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제29주일이면서 특별히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오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은 전교주일이고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는 날인데요. 유럽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쪽은 안 그렇지만 포교 지역, 아시아 지역,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이런 외의 지역에서 전교주의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복음을 보면 16절에서 18절 그리고 18절, 20절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16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발현한 그런 부분이고요.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내용이에요. 선포죠.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님의 발현이 바로 오늘 복음의 이제 주제로 나눠지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발현과 아울러서 예수님의 선포는 또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선교의 임무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제자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끝날 때까지 현존하며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6장 18 오늘 그 2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내용들은 정말 11제자인데 왜 11제자냐면 마태오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11제자는 또 그리고 그 마태오복음은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제자 한 명을 더 마티아 사도를 이제 뽑았지 않습니까? 그 관심 별로 없어요. 루카복음에 대한 관심이지 마테오복음사가는 11제자로 이제 마칩니다. 왜 11제자를 마치냐면은 바로 유다 이스가랴ot이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에 유다의 변절과 자살로 11명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부분에서 11제자가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어떤 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겨룩한 분모의 산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바로 갈릴레아에서 출발해서 제자들이 떠났다가 다시 갈릴레아로 갑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는 갈릴레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장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갈릴레아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갈릴레아입니다. 오늘날 우리 갈릴레아는 가정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직장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11제자는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했어요. 예배했는데 하지만 더러는 의심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심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 불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머뭇거렸다는 겁니다. 머뭇거렸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나타났는데 당황했지 않겠어요? 머뭇거린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더러는 의심했다고 마태복음상을 얘기하면서 18절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다가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아도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향해 오신 것이 육화사건 성탄절 아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 시기에 여러분 성당에 오십시오. 우리는 안전합니다. 물론 레스트릭션
이 규칙을 정해놓고 우리가 매번 미사 때마다 100명씩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당에 가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런 자기 계시가 드러나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나는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선포하시죠. 정말 선포하시는 것이 뭐냐? 세 가지. 아까 얘기했죠. 자기 계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자기 계시고. 두 번째는 선교 임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첫 번째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모든 민족은 이방 민족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첫 번째는 마태오는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왔다고 하는 것이 계속 마테오의 그런 주장이잖아요. 따라서 제자로 삼는 것도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이방인들 따라서 모든 민족은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 또 이방 민족 다 포함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세례. 우리 본당도 11월 7일 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임무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어떤 거죠? 현존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거, 그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빌려주면 되고요. 저는 지금 예수님께 내 혀와 내 마음을 빌려드리는 것을 10분 강론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봉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영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현존하겠다. 둘이나 셋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끝날까지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그 측면이 있지만 바로 이 세상 끝날까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끝날까지는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을 구분은 하지만 바로 늘 함께 하겠다는 거죠. 늘 함께 하겠다는.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런 영속적 현존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임무, 제자로 삼는 문제,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명령한 모든 것, 그렇죠? 주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경배의 태도로 예수님께서 경배의 태도로 우리가 가까이 갈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면서 가까이 갈 주님의 대상이고 바로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스승인 당신의 가르침을 계속 나가도록 제자인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신다는 거죠. 위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본당에 이제 교리 봉사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위탁해 주신 것, 명령한 모든 것을 나누는 정말 봉사자이고 구역장 반장도 마찬가지고요. 사목위원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교우들은 바로 위임받은 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복음 말씀 28장 16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이야말로 마태복음에서 쭉 나왔던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 이 부분만큼은 정말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은요. 이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마테오 복음서의 전체의 복음서의 요약이에요. 마르코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것이 마르코복음의 요약이면서 제목이듯이 마테오복음의 복음서의 요약은 바로 이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땀 한 땀 오늘 복음 말씀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28장 16절에서 20절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데 16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의 발현,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의 모습이고 특별히 18장 B에서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선포인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이후에 그렇죠? 공생활 시작부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매주 주일마다 만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할 것을 믿어라 이겁니다. 이 교회야말로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제자 직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받는 분은 다 제자잖아요. 제자 직분으로서 바로 제자가 확실하게 원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 대목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선교의 임무 세 가지에서 나오죠.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 그죠? 그리고 끝으로는 주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교리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카톨릭 교리와 마찬가지인 카톨릭의 그런 관점들의 교리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은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각자 나름대로의 공부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성당에 올 수 있도록 하지만 지키게 하라는 것이 중요해요. 지키게 하여라. 바로 이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대가 바로 당신의 모든 명령과 당신의 명령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도 특별히 지키게 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대다. 전교는요 바로 이겁니다. 전교는 또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복음 말씀 중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 읽으시면서 정말 전교 주일날 복음하라고 하는 것, 내가 기쁜 소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10월은 또 전교 주일이고 또 11월 달은 11월 7일 날 또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또 제자로 삼을 분들을 많이 좀 초대해 주시고 아마 새로운 그 교리반 시작 내년 초 대략 지금 생각은 2월 중순 늦어도 3월 초에는 시작할까 생각하는데 지금 몇 개월 시간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준비해 주셨다가 공지가 들으면 이렇게 또 제자로 삼을 준비, 세례를 줄 준비.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일단 우리가 배우고요. 지키게 하는 기대를 하나씩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